조선 최고의 명문가 종손이 하루아침에 누더기를 입은 머슴 돌쇠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친척들을 피해 아이가 선택한 것은 단 한 명뿐인 아군 유모의 등이었습니다. 손톱이 뒤집히고 피가 철철 흐르는 담벼락을 넘으며 시작된 이들의 처절한 생존기. 20년 뒤 이 아이가 화려한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왔을 때 그는 왜 비단 가마를 마다하고 늙은 유모를 등에 업었을까요? 전설처럼 내려오는 가장 위대한 보온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 한성 근교의 빼어난 산세 아래에는 대대로 정승과 판서를 배출하며 국반이라 칭송받던 명문 윤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위세 높은 집안에서도 가장 깊숙하고 볕이 잘 드는 안채, 옥색 비단 요람 안에는 집안의 모든 기대를 한몸에 받는 6살 종손 유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유나에게 세상의 경계는 거대한 붉은 대문까지였습니다. 대문 안 정원에는 철마다 이름 모를 기와요초가 피어났고 아이의 발이 닿는 곳마다 부드러운 비단 보료가 깔렸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그 화려한 풍경보다 더 안온하고 무엇보다 소중한 세상은 오직 한 사람, 유모 복례의 품이었습니다. 복례는 본래 가난한 산골에서 시집와 제 아이를 낳았으나 안타깝게도 사흘 만에 핏덩이를 가슴에 묻어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마침 같은 시기에 태어난 유나에게 젖을 물리게 된 것은 운명이었습니다. 복례는 제 자식을 잃은 슬픔과 마르지 않은 젖을 오롯이 유나에게 쏟아부었고 유나 또한 본능적으로 이 여인의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 속에는 명문가의 엄격한 규율마저 녹여버리는 따뜻하고 즐거운 에피소드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유나가 엄격한 훈장님의 눈을 피해 뒤뜰 장독대 근처로 도망친 적이 있었습니다. 복례는 아이를 꾸짖는 대신 치마폭에 유나를 숨겨주며 풀숲에서 메뚜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놈 봐라, 도련님 닮아 발길질이 아주 매섭지요? 복례의 농담에 유나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두 사람은 잡은 메뚜기를 강아지 풀에 꿰어 보물처럼 간직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복례는 손가락을 입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대감님께는 우리 둘만의 비밀입니다. 아셨지요? 보름달이 밝게 뜬 밤이면 유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 꼭 복례와 숨바꼭질을 하고 싶어 떼를 썼습니다. 복례는 짐짓 못 찾는 척하며 집안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우리 귀한 도련님 어디 가셨나? 요술을 부려 하늘로 솟으셨나? 복례의 능청스러운 혼잣말에 병풍 뒤에 숨어 입을 틀어막고 크크대던 유나는 결국 복례가 다가와 겨드랑이를 간지리면 숨이 넘어갈 듯 자지러지며 그녀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유나의 유모에 대한 애정은 집안 곳곳 사소한 습관 속에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유나는 제 생모인 정경 부인의 화려한 침소보다 복례의 작고 소박한 방을 더 찾았습니다. 복례의 무명 이불에서 나는 투박하지만 따뜻한 풀기 어린 냄새, 가만히 귀 기울이면 들리는 복례의 고른 숨소리가 유나에게는 어떤 비단요보다 포근한 안식이었다고 합니다. 잠투정을 부리며 울다가도 복례의 품에 안겨 그녀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 신기하게도 언제 울었냐는 듯 베넷짓을 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엄한 가풍 속에서 아버지가 종손으로서의 위엄을 강조하며 아이를 호되게 꾸짖을 때면 유나는 울먹이며 어김없이 복례의 치마폭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복례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고
광간 깊숙이 몰래 숨겨두었던 달콤한 강정이나 서리가 내려 잘 익은 홍시를 아이의 입에 쏙 넣어주곤 했습니다. 입가에 붉은 홍시즙을 묻힌 채 유나는 복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습니다. 어미가 제일 좋아. 내가 어른이 되면 어미한테 세상에서 제일 큰 기와집을 지어줄게. 유나는 태어나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잡고 있는 이 투박하고 거친 손이 훗날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거대한 담장을 넘게 될 유일한 구원줄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오늘도 유나는 복례의 낡은 저고리 소매를 꼭 붙잡고 애원하듯 속삭였습니다. 어미, 내일은 나랑 같이 개울가에 가 가재를 잡아야 해. 어미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 싫단 말이야. 복례는 그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차마 말로 다 못할 지극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교교한 달빛 아래 낙화하던 그의 봄은 훗날 유나의 생애에서 가장 비릿하고 잔인한 계절로 기록되었습니다. 가문을 감싸던 달큰한 꽃내음은 하루아침에 가뭇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녹슨 천릭의 서늘한 쇠냄새와 피비린내를 머금은 영모라는 이름의 검은 바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잠결의 평화를 깨부순 것은 다정한 산새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육중한 도끼가 600년 내력을 자랑하던 대문을 지시기는 파열음, 그리고 들이닥친 광군들의 거친 칼에 끓는 고함이었습니다. 역적 윤직의 권속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포박하라. 저항하는 자는 즉시 목을 쳐도 좋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의 자그마한 얼굴을 한번 쓰다듬어 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문장가라 칭송받던 그 고결한 선비는 광군의 투박한 군화발에 정강이를 걷어차여 개처럼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거친 포승줄이 살을 파고들어 아버지의 고결했던 정신을 옥죄었고 유나는 자지러지는 비명조차 내뱉지 못한 채 복례의 치마폭 뒤에서 온몸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이었으나 권력의 탐욕 앞에 진실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덩이만도 못했습니다. 옥에 갇힌 아버지는 끔찍한 주리질에 뼈가 어긋나고 불에 달군 인두가 가슴팍에 살점을 찢어 발갛게 타 들어가는 생지옥의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비명이 벽을 타고 넘었으나 아버지는 끝내 결백을 주장하며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보름 뒤 가문에 돌아온 것은 승전보가 아니라 거적대기에 덮여 오물과 피로 범벅이 된 싸늘한 주검뿐이었습니다. 그 참혹한 남편의 시신 앞에 서서 유나의 어머니 정경 부인은 정신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문의 몰락을 목도하며 그녀의 생기는 안에서부터 서서히 썩어 들어갔습니다. 대저택의 기둥마다 관아의 붉은 봉인이 귀신처럼 붙어 기괴한 풍경을 자아냈고 어제까지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하던 종들은 안채의 비단함과 은폐물을 챙겨 야반도주하며 주인의 등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어머니는 매일 밤 각혈을 하셨습니다. 붉은 선혈이 하얀 요를 적실 때마다 어머니의 눈동자는 생기를 잃고 탁해져 갔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뼈만 남은 앙상한 손으로 복례의 손목을 뼈가 으스러질 듯 꽉 쥐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셨습니다. 유모, 우리 하를, 우리 가문의 마지막 핏줄을 저 짐승들에게 주지 마라, 제발. 어머니는 말을 끝맺지 못한 채 선혈을 울컥 쏟아내셨습니다. 그 붉은 피는 유나의 하얀 가슴팍에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튀었고 어머니는 원통함에 눈도 감지 못한 채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슬픔을 추스를 틈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시신이 채 씻기도 전 대저택의 주인 행세를 하며 당당히 안채로 들어선 자는 유나가 작은 아버님이라 부르며 고사리 손으로 간식을 건넸던 먼 친척 숙부였습니다. 그의 도포 자락에선 이미 죽은 자들의 피냄새와 탐욕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공포에 질려 헛간 구석, 곰팡이 핀 볏짚 더미 속에 유나를 파묻듯 끌어안고 숨을 죽였습니다. 썩은 고기를 노리는 까마귀 같은 숙부의 음산한 목소리가 헛간 문 바로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곳간 열쇠와 땅 문서는 모두 확보했느냐?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 옆에 있던 수아가 비열한 웃음 섞인 가래침을 퇴뱉으며 답했습니다. 예, 나으리. 이미 저희 소나기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씨가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6살 난 애송이 놈 말입니다. 종손이라 부르는 그놈을 살려두면 나중에 번거로워질 텐데요. 숙부의 입가에 잔인한 조소가 걸리는 것이 문틈 사이로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놈, 걱정 마라. 부모 복 없는 고아놈 하나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건 이난새의 흔하디흔한 일 아니냐. 오늘 밤 안으로 조용히 숨통을 끊어라. 우물에 산채로 쳐넣어 사고사로 위장하든 가마니에 싸서 깊은 산 속에 던져 굶주린 짐승밥으로 주든 뿌리를 뽑아야 뒤탈이 없는 법이다. 그놈이 숨을 쉬고 있는 한 이 방대한 재산과 빛나는 족보는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없으니까. 그들은 마치 짐승을 도살하는 계획을 세우듯 무심하고도 악독하게 어린아이의 죽음을 만찬의 메뉴처럼 논했습니다. 복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전율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토록 참혹한 일을 꾸민단 말입니까? 품 안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유모의 심장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든 유나의 작은 몸이 본능적인 공포로 파리도 떨렸습니다. 복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안온한 요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생명을 제물로 삼으려는 악귀들의 소굴이자 시커먼 입을 벌린 괴물의 아가리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고였던 비겁한 눈물은 이내 서슬 퍼런결의로 바뀌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내 목숨을 수천 번 갈아 넣어서라도 우리 도련님 머리카락 한 올 건드리지 못하게 하마. 내 창자가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너희들의 칼날에서 이 아이를 지켜낼 것이다. 복례는 해진 포대기를 꺼내 어깨가 빠질 듯 단단히 고첨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선 높디 높은 담장은 이제 넘어야 할 첫 번째 지옥의 관문이자 아이의 생과 사를 가르는 운명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며 세상의 빛을 가리기 시작한 그 시각, 복례는 피 묻은 손으로 담벼락에 거친 돌틈을 필사적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했으나 그 정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복례는 창고 구석에서 찾아낸 해진 누더기 포대기를 꺼냈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 대신 거친 삼배옷을 입은 유나의 몸이 포대기 안에서 가냘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아이의 몸을 제 등에 대고 광목끈을 가슴이 옥죄어 올 정도로 단단히 동여매었습니다. 아이의 무게가 심장 위로 얹히자 복례는 비로소 자신이 짊어진 것이 한 가문의 마지막 불시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대문 쪽에서는 가끔씩 칼날이 칼집에 부딪히는 서늘한 금소금과 사내들의 거친 갈에 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문은 이미 죽음의 문이었습니다. 복례가 향한 곳은 집안 사람들조차 발길을 끄는 후원 뒤편 이끼 낀 거대한 돌담 앞이었습니다. 성인 남자의 키를 훌쩍 넘는 그 담장은
마치 거대한 절벽처럼 복례를 압도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 복도 끝에서 횃불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이쪽이야. 곳간 옆 헛간까지 샅샅이 뒤져라. 쥐새끼 한 마리 놓쳐선 안 된다. 추격자들의 목소리가 발밑까지 차올랐습니다. 등에 업힌 유나가 잠결에 몸을 뒤척이며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미, 추워, 무서워. 우리 방으로 가면 안 돼. 복례는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아이의 입을 투박한 손으로 막으며 귓가에 숨을 죽여 속삭였습니다. 유나야. 도련님. 지금부터 어미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담을 넘으면 다시는 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소리를 내서도 울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숨을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알겠느냐? 유나는 겁에 질린 채 복례의 목덜미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복례는 담벽의 틈새를 찾아 손가락을 찔러 넣었습니다. 첫 번째 발을 뗐을 때 날카로운 돌끝이 복례의 버선발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뜨거운 피가 솟구쳤으나 신음조차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손톱은 이미 흙과 돌가루에 뒤섞여 반쯤 뒤집혔고 틈새를 움켜쥘 때마다 손가락 끝에서 생살이 찢겨나가는 고통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톱이 빠지는 고통보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이의 가느다란 숨결이 끊어지는 것이 수천 배는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복례는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담벽에 기댄 채 온 체중을 실어 위로 몸을 밀어 올렸습니다. 미끄러질 뻔한 순간마다 그녀는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며 버텼습니다. 마침내 담장 꼭대기에 손이 닿았을 때 그녀의 손가락 끝은 이미 피로 붉게 물들어 돌 위에 선명한 손자국을 남겼습니다. 담장 너머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낭떠러지였습니다. 아래가 보이지 않는 심연이었으나 등 뒤에서 들려오는 적이 담벼락에 누가 있다 하는 고함이 복례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복례는 유나를 다시 한번 꽉 조여 업고 눈을 감았습니다. 유나야, 눈 감아라. 복례는 주저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지며 다리에서 뼈가 어긋나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굴려 유나가 바닥에 닿지 않게 제 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찔렀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높디 높은 기와 담장이 달빛 아래 괴물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 담을 넘는 순간 조선의 고귀한 종손 유나와 평범한 유모 복례의 삶은 영원히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눈보라치는 황야와 끝을 알 수 없는 도망자의 길만이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복례는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아직 온기가 남은 아이의 손을 꼭 쥔 채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살을 애듯 차가운 새벽 강바람이 불어오는 나루터 근처 복례는 쫓기듯 산길을 내려와 시커멓게 일렁이는 강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뒤편 산자락에선 여전히 숙부의 명을 받은 추격자들의 횃불이 도깨비불처럼 일렁이며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등에 업힌 유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의 하얀 비단 버선은 진흙탕에 젖어 형체를 알 수 없는 걸레짝이 되어 있었고 뽀얗던 뺨은 가시덤불에 긁혀 굳은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복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유나의 어깨를 부서질 듯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평생 써본 적 없는 서슬 퍼런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유나야, 내 말을 뼈에 새겨야 한다. 지금 이 강물에 유나라는 이름과 가문의 종손이라는 허울은 던져버리는 것이다. 이제부터 누가 내 이름을 묻거든 돌쇠라 답하거라. 내가 살아야 훗날 억울하게 돌아가신 대감님의 이름을 되찾을 수 있다. 알겠느냐? 유나는 겁에 질린 채 고개를 저으며 복내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싫어, 어미 난 돌쇠가 아니야. 무서워, 집에 가고 싶어. 아버지한테 갈래. 아이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강가에 퍼지자 복례는 아이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지만 목소리만은 단단했습니다. 죽으면 집에도 갈 수 없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꼭 돌아가야 한다. 그러니 제발 이 어미 말을 들어라. 그날 이후 조선에서 가장 귀하게 자랐던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 대신 뙤약볕 아래서 짚을 엮고 시장통에서 구정물을 뒤집어 쓰며 허드렛일을 돕는 꼬마 머슴 돌쇠가 태어났습니다. 복례의 헌신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만큼 처절했습니다. 연고 없는 타양에 정착하기 위해 그녀는 제 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얼음장 같은 냇가에 앉아 온종일 남의 집 빨래를 하던 때였습니다. 너무 추워 손가락이 감각을 잃고 보라색으로 변하자 복례는 제 뺨을 세게 내리치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빨래 방망이를 휘두를 때마다 손등에 터진 살구멍에서 피 섞인 진물이 흘러나와 빨랫감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그 피가 묻을까봐 제 치마폭에 슥슥 문질러 닦고는 아이에게 줄 보리밥 한 덩이를 얻기 위해 다시 방망이질을 시작했습니다. 성장기 유나에게 닥친 시련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번은 시장터에서 또래 아이들에게 애비 없는 천출이라며 돌팔매질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엉망이 되어 돌아온 유나를 보며 복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으나 오히려 아이를 따끔하게 꾸짖었습니다. 돌을 맞았다고 마음까지 꺾였느냐? 내 몸의 상처는 나도 내 기계에 상처를 내게 두지 마라. 그날 밤 복례는 아이의 상처에 된장을 발라주며 몰래 숨죽여 울었습니다. 복례가 가장 정성을 들인 것은 아이의 정신이었습니다. 밤이면 모두가 잠든 주막 뒷방이나 산사 툇마루에서 복례는 품속에 숨겨온 몽당붓을 꺼냈습니다. 기름살 돈이 없어 등잔불조차 켜지 못하는 밤이면 창틈으로 새어드는 달빛을 등불 삼아 흙바닥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유나야, 아니 내 아들 돌쇠야. 이 글자를 보아라. 너는 비록 누더기를 입고 흙바닥에 앉아 있으나 내 머릿속에 든 성현의 말씀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겉모습이 천해졌다고 마음까지 천해져서는 안 된다. 내 몸속에는 이 나라를 지탱하던 선조들의 고결한 피가 흐르고 있음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라. 복례는 글을 모르는 까막눈이었으나 유나의 아버지가 낭독하던 소리를 귀동냥으로 모두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어 천자문부터 명심보감까지 아이에게 읊어주었습니다. 아이가 글을 한 자씩 깨칠 때마다 복례는 밤새 남의 집 바느질을 하며 모은 푼돈을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자신의 옷은 수백 번 기워 본래의 색을 잃었지만 유나의 책상 위엔 언제나 장터에서 사온 깨끗한 종이와 귀한 먹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복례의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갔고 허리는 품팔이 노동에 활처럼 휘어 만성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유나를 바라보는 복례의 눈빛만큼은 언제나 새벽 하늘의 별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무정하게 흘러 강물을 깎고 산천의 모양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진 풍파도 복래의 거친 손바닥 안에서 자라난 아이의 기계만큼은 단 한치도 꺾지 못했습니다. 유모의 등에 엎여 차가운 진눈깨비를 맞으며 담을 넘던 6살 아이는 어느덧 대나무처럼 곱고 서늘한 눈매를 가진 헌출한 선비가 되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복래는 자신의 육신을 한 줌씩 깎아 유나의 앞길을 닦는 등불로 삼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매일 밤 달빛 아래 바느질을 하느라 침침해져 이제 지척의 사물조차 흐릿했고 뒤틀린 손은 붓 한 자루 쥐기조차 버거울 만큼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래는 품속 깊은 곳, 자신의 뜨거운 살결에 맞닿은 곳에 피로 얼룩진 윤씨 가문의 족보 한 장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유나의 목숨줄이자 짓밟힌 가문의 마지막 존엄이었습니다. 마침내 한성에서 승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유나는 당당히 장원 급제하여 임금의 신임을 받는 암행어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유년의 기억이 박제된, 그러나 이제는 원수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고향집이었습니다. 그날 윤씨 가문의 저택에서는 숙부 일당의 추악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남의 피눈물로 세운 권세 위에 앉아 기름진 고기를 씹으며 웃어대던 그들 앞에 서리빨 같은 외침이 마당을 갈랐습니다. 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병력을 치는 듯한 외침과 함께 육중한 대문이 박살나며 역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술잔을 들고 희희낙낙하던 숙부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난장판 속에서 푸른 관복을 입고 서슬 퍼런 마패를 손에 든 청년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숙부는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20년 전 자신이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어린 조카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네, 내 놈은 분명 죽었을 텐데. 그때 분명히. 숙부의 비겁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는 한 걸음씩 다가가며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내 놈들이 죽었다 믿었던 아이, 이 집안의 정당한 주인이며 마지막 종손인 유나가 바로 여기 살아 돌아왔다. 내 놈들이 빼앗은 족보와 재산은 한낱 종이장과 돌덩이에 불과하나 내가 20년간 품어온 원한과 이 어미의 헌신은 내 놈들의 목을 벨 칼날이 되었다. 여봐라. 저 금수만도 못한 자들을 즉시 포박하고 그간 저지른 탐악과 살육의 죄를 낱낱이 기록하여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유나가 내던진 어사패가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소리는 가문을 짓눌렀던 억울한 세월을 깨부수는 파선과도 같았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주저앉아 살려달라고 발등을 함는 숙부 일당을 향해 유나는 침을 뱉었습니다. 20년간 쌓인 체증이 단번에 내려가는 그야말로 천벌의 순간이었습니다. 비로소 가문의 이름이 적힌 현판 위에 쌓인 먼지가 닦이던 날 유나는 세상을 다 얻은 승전의 기쁨보다 먼저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미 기력이 다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문 밖에서 아들의 승전보를 기다리던 복래였습니다. 유나는 화려한 비단 가마도 자신을 우러러보는 행렬도 모두 뒤로 한 채 백발이 성성해진 복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돌쇠가 아니라 어머니의 아들 유나가 돌아왔습니다. 20년 전 그 새벽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성인이 된 유나가 자신의 넓고 든든한 등에 그녀를 업었습니다. 어머니, 기억하십니까? 그날 새벽 저를 업고 넘으셨던 그 차갑고 높았던 담장을요. 제 발에 피 한 방울 묻지 않게 하려고
어머니의 발바닥이 다 찢어지며 오르셨던 그 단말입니다. 유나는 복례를 업고 천천히 집안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랐습니다. 복례에 가벼워진 몸이 유나의 넓은 등 위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머니. 이제 그 담장은 저 발치 아래에 있습니다. 어머니가 피 흘리며 지켜주신 덕분에 제가 다시 이 담 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가로막는 모든 시련의 담장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이제 평생을 이곳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겠습니다. 복례는 흐릿한 눈으로 다시 찾은 정원의 살구나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의 넓은 등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20년 전 자신이 아이에게 주었던 그것보다 훨씬 더 뜨겁고 웅장했습니다.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유나의 관복 소매를 가만히 만지며 평생의 한이 눈물처럼 녹아내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련님, 아니 하야, 내 아들아, 살아서 돌아와 주어 고맙구나. 이제 내 죽어도 대감님과 마님을 뵐 면목이 섰구나.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이 눈물겨운 이야기를 전하며 입을 모았습니다. 윤씨 가문의 대를 다시 세운 것은 임금의 서슬 퍼런 마패도 화려한 금박 족보도 아니었다. 그것은 얼어붙은 새벽담을 넘으며 제사를 깎아 아이를 품었던 세상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유모가 바친 가장 고귀한 사랑이었다. 살구꽃 흩날리는 정원 위로 비로소 20년 만에 진정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원수들이 의금부로 압송되고 윤씨 가문의 정당한 권리가 회복된 후 유나는 가장 먼저 관아에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공적에 대한 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복례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하여 그녀를 당당한 가문의 일원으로 올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나는 임금에게 상소를 올려 복례의 헌신을 낱낱이 고했고 감동한 임금은 그녀에게 정경부인에 준하는 외명부의 첩지를 내렸습니다. 노비의 신분이었던 복례가 일순간에 조선에서 가장 귀한 여인의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그날 이후 유나의 보호는 한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가문의 권리를 완전히 되찾은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가문의 종손이나 안주인만이 들 수 있었던 안채의 가장 깊숙한 방을 정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사계절 내내 볕이 가장 잘 들고 한겨울에도 온기가 가시지 않는 집안의 심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유나는 그 방에 최고급 비단 보료를 깔고 복례를 위해 손수 고른 자개함을 들여놓았습니다. 준비를 마친 유나가 복례의 손을 이끌고 안채 문턱을 넘으려 하자 복례는 사색이 되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도련님, 이 무슨 망발이십니까? 이곳은 종손이신 도련님의 처소이거나 훗날 맞이하실 마님께서 머무실 곳입니다. 미천한 제가 어찌 이 신성한 문턱을 넘는단 말씀입니까? 저는 행랑채 구석방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곳도 제게는 과분한 궁궐인걸요. 복례는 겁에 질린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평생을 종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안채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금기의 성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물러나려는 복례의 마디진 손을 두 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흙바닥에 글자를 새기며 울 때 저를 붙잡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추위에 떨던 저를 품에 안고 너는 이 나라의 귀한 별이 될 아이니
기죽지 말라며 이곳 안채가 장차 내가 돌아갈 자리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어머니 아니셨습니까? 유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굵게 떨어져 복례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제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어머니의 살점과 눈물이 빚어낸 기적입니다. 저를 위해 평생을 찬 바닥에서 떨며 사셨고, 저를 살리기 위해 제 손톱이 다 빠지도록 담장을 기어오르셨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자리는 바로 이곳입니다. 어머니께서 이 방의 주인이 되어주셔야만 비로소 제가 이 집의 주인으로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유나는 복례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눈을 맞추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헛간 뒤편에 숨지 마십시오. 이제는 이 따스한 볕을 온전히 누리며 제가 드리는 효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안채는 제게 그저 차가운 빈집일 뿐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위해 이 방에 머물러 주십시오. 복례는 결국 유나의 지극한 진심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나의 등에 엎여 안채 방 안으로 들어선 복례는 발가락 끝에 닿는 부드러운 보료의 감촉과 방 안을 가득 채운 따사로운 햇살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평생의 고단함이 비로소 안식처를 찾았음을 알리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유나는 그런 복례의 발치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씨 가문의 안채에서는 더 이상 엄격한 가풍의 찬바람이 아닌 어머니와 아들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유나의 보호는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퇴골하기가 무섭게 복례의 처소로 달려가 직접 약탕관의 불을 조절하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팔도에서 공수해온 귀한 약재들이 펄펄 끓어오를 때마다 유나의 간절한 기도도 함께 깊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차디찬 냇가에서 수십 년간 빨래 방망이질을 하느라 딱딱하게 굳고 뒤틀렸던 복례의 손마디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류머티즘처럼 굽어있던 손가락 관절의 유나가 직접 달인 약유를 바르고 매일같이 마사지를 해주자 딱딱하게 굳어있던 근육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젓가락질조차 힘겨워하던 복례의 손에 다시 힘이 돌아왔고 어느 날 아침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유나의 관복깃을 매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야, 내 손이 다시 움직이는구나. 담장을 넘다 찢기고 산길을 헤매며 짓물러졌던 발바닥의 깊은 흉터들도 차도를 보였습니다. 명의들이 조제한 특수약고를 매일 밤 유나가 직접 발라주고 정성껏 비단 붕대를 감아준 덕분에 딱딱한 굳은 살이 벗겨지고 그 자리에는 분홍빛 새살이 돋아났습니다. 이제 복례는 지팡이 없이도 유나와 함께 정원의 살구나무 아래를 천천히 거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달빛 아래서 바느질을 하느라 흐릿해졌던 복례의 시력 또한 회복되었습니다. 유나가 구한 진귀한 안약과 약침 덕분에 복례는 이제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보고 환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복례의 손과 발이 회복되는 과정은 단순한 치료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유나를 위해 바쳤던 고단한 세월의 흔적들이 아들의 지극한 효심에 의해 훈장처럼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유나는 매일 저녁 복례의 발을 씻기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이제 이 발에는 핏자국 대신 꽃길만 닿을 것입니다. 이 손에는 무거운 빨래 방망이 대신 제가 드리는 따뜻한 차 한 잔만 들려있을 것입니다. 복례는 다시 부드러워진 제 손등을 어루만지며
자신이 건너온 그 험난한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매 순간 느꼈습니다. 묻어두었던 아픔까지 품다. 유나에게 복례는 생명의 은인이자 유일한 어머니였지만 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복례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자신에게 젖을 물리게 하느라 가슴에 묻어야 했던 그녀의 친자식이었습니다. 복례는 20년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그 아이를 입 밖에 내지 않았으나 유나는 그녀가 밤마다 몰래 꺼내 보던 해진 베네쩌고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문이 안정을 되찾자마자 유나는 사람들을 팔도로 보내 복례가 시집갔던 산골 마을을 이잡듯 뒤졌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낸 곳은 마을 뒷산 외진 곳, 이름 없는 돌무덤 하나였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그 작은 무덤 앞에 선 유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형님, 이름도 없이 가신 나의 형님, 이제야 당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유나는 그 아이의 유해를 윤씨 가문의 선영, 가장 볕이 잘 드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노비의 자식이 명문가의 선산에 묻히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이었으나 유나는 문중의 반대를 단칼에 잘랐습니다. 자,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저의 목숨도 없었을 것이고 윤씨 가문의 종손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저의 친형제나 다름없으니 내 곁에 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장하는 날 유나는 직접 관을 운구했고 묘비에 정성스럽게 이름을 새겼습니다. 복례의 성을 따 가상의 이름을 지어준 뒤 그 아래에 유나의 형 이곳에 잠들다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복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했습니다. 20년간 자식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차마 울지도 못했던 그녀의 한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나는 그런 복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이후 명절이나 제사가 되면 유나는 조상님들께 절을 올린 뒤 반드시 복례의 아들 묘를 찾아가 잔을 올렸습니다. 형님, 어머니는 제가 잘 모시고 있으니 부디 저승에서라도 편히 쉬십시오. 번듯한 선비가 죽은 아이에게 형님이라 부르며 예를 갖추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복례에게 있어 이보다 더 큰 보은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뒤틀린 손발을 고쳐준 것보다 차마 말 못했던 상처를 가문의 역사로 인정해주고 가족으로 품어준 유나의 깊은 속내야말로 복례가 평생 받아본 가장 고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복례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녀는 유나의 손을 잡고 평온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더 이상 누더기가 아닌 유나가 손수 지어준 고운 비단 옷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하야, 내 아들아. 너를 업고 담을 넘던 그 새벽이 내 생에 가장 잘한 일이었구나. 유나는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장엄한 상여로 배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거대한 행렬을 보며 수군거리는 대신 가슴 먹먹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윤씨 가문의 대를 다시 세운 것은 서슬퍼런 마패도 금박 족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얼어붙은 새벽담을 넘으며 제살을 깎아 아이를 품었던 한 여인의 숭고한 사랑이었습니다. 살구꽃 흩날리는 정원 위로 비로소 20년 만에 찾아온 진정한 봄이 영원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차가운 새벽 담장을 넘던 유모의 피 묻은 손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당당한 어사 유나의 모습도 없었을 것입니다. 신분보다 높았던 한 여인의 숭고한 사랑,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정경부인으로 모신 아들의 보은.
진정한 가문의 명예는 족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특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